여러분이 보고 싶어. 이쪽만 하면 안 하는데 난 그래도 여러분이 보고 싶다니까. 옆 사람하고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두드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선에서 급한 전령을 가진 한 병사가 며칠 밤을 쉬지도 않고 말을 달려 나폴레옹에게 전선의 긴급한 상황을 알리러 왔습니다. 그 전선에 온 그 보고를 받은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서 몇 자 적어서 전선을 지키는 총 책임자에게 그것을 전보를 전하도록 하고 그 병사에게 즉시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몇 날 밤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말을 달려와서 이제 피곤해 지칠 지경인데 다 전선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나폴레옹이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내가 타고 다니는 프랑스에서 가장 좋다는 이 황금 쌍마차를 타고 가도록 특별히 윤을 내렸습니다. 이 일개 병사가 그 마차를 타려 가서 보니까 망차가 얼마나 크고 화롭고 웅대한지 도저히 자기 신분으로는 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탈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제 자신을 들여볼 때나 여러분을 볼 때 이런 어리석은 병사와 같은 삶을 살아간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이지. 나는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많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이고 어쩌면 지나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조차도 서로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 아니하면 사랑받을 대상,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 아니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세상 속에 죄가 되는 잠시의 쾌락 속에 살다가 그 인생의 전무인 것냥 돈 좀 벌고 그저 집 받고 자동차 받고 그 전무냥 살아가다가 치욕과 인생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버러지만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받으셔야 돼.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잘하고 다 잘해서 나중에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당당한 신앙이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이지 우리가 뭐 좀 배웠다는 것, 성경 공부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어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물론 때때로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살다가 치열한 피비린 나는 싸움터에 싸우다가 죽어져가는 그런 세상의 인생의 마지막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것이 기도 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리는 제가 쓸 자리 아닌데 여러분 쓸 자리 쓸 사람 자기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 할 만하게 이거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될 만한 자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분이 안 세워지면 안 되게 그분이 장로를 세워주고 목사를 세워주니까 제가 목사가 되니까 이만큼 있처럼 목사 안 했으면 지금도 전 산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만큼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사용할 만큼 믿음으로 자라가면 되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너무 뻔뻔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가서 그분의 품 안에 안겨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분 은혜로 내가 자라가고 자라간 만큼 그분에 충성하면 더 그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럼 더 감격적으로 섬기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무지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베드로는 벌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능력도 나누어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주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배반했고 출행낭을 쳤고,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고기 잡아 떠나버렸던 연약하기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나 놀랍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방 선교를 담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게 어떻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저는 환상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권유를 만납니다. 그렇게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 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그런 입을 열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드렸던 말씀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잡아먹었은 한들 고기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던 자기 몸에 배었던, 한 번 어겨본 적이 없는 그 법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 방문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동족이 아닙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보다 다급하니까 성령이 그를 등을 밀어서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의 겸손한 접대와 고넬료의 설명과,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와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모였던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적된 원수된 나라의 한 지도자에게도 마음이 열렸던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환상을 통해서 알아야 됐습니다. 잡아먹지 못할 동물을 잡아먹으란 말은 이제 이방 민족의 담을 깨라는 하나님의 표시였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등을 떠밀어 고넬료 집에 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넬료와 겸손한, 그리고 그의 설명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한 번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건 하나님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한 번은 기도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한 번은 꿈을 통해 듣게도 하시고, 한 번은 설교를 통해, 한 번은 내가 책을 읽다가, 또는 성경을 보다가, 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그때까지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다가 깨닫지 못했는데, 설교다 깨닫지 못했는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컨포메이션, 계속되는 하나님의 확인하는 사건 속에 옳거니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목회다 보면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맥이 파릴 때가 어떤 분 그러면 목사님 요즘 2부 예배가 줄어가는데 웬일이십니까? 웬일이에요. 요즘 졸업식 되니까 많이들 졸업하러 갔고 요즘 가장 일부 예배로 갔지. 일부 예배 얼마나 많이 모인 줄 아세요? 뭘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 그래. 목사님 그 사람이 나쁘다며요. 뭐가 나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나쁜데 뭔지를 몰라. 나 그것도 집사람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무지와 우둔함을 도우시는 건데 한 번 딱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첫 번째는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등을 떠밀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만나고 그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보고서야 하나님 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동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몰라도 두 번째는 몰라도 세 번째 네 번째는 깨달아지고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참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웠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물을 채워줘도 아무 뜻도 몰랐던 사람인데 오늘 너무나 놀라게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을 부으심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행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눌린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고 예수님 거기 순종하셨고 이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것을 세 번의 설교의 세 번째 하신 것. 지금 설교를 세 번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부분이나 설교인데 오늘 세 번째 설교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2010년 5월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1월에 우리의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5개월 전보다 지금 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5개월 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너무 담대하게 이걸 부흥회라 보다는 우리 어떤 학자들이 이걸 사경이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사경이와 비슷합니다. 사경이 하는데 얼마나 베드로가 당당한지 몰라. 왜 당당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당당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이 뭐라 그러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 게 힘인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직 아는 게 힘인 것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성령한 지식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이란 내 지식과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라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라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알고 경험한 만큼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의 소원이 주 예수를 다 알아가고 경험하는 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것을 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조나크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설교 은혜롭게 잘하시대요. 좀 뭐 그냥 나긋나긋하고 훈훈하고 너무너무 잘하시죠. 근데 깜짝 놀라는 건 처음에 또 너무 재밌게 웃기시더라고. 뭐 할머니 세 분이 뭐 자기 손자를 자랑하는데 세 번째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키 작고 배가 나면 오마이갓 그래서 됐다고. 난 그걸 들으면서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사람이 그렇게 비겁하게 없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있을 때 해야 돼. 그걸 들으면서 내가 느끼기 아이고 우리 조나 목사님 이제 배짱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웃기는 사람이고 웃기지 않는 사람이 웃긴다는 말은 배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만 훈련하시면 우리 앞으로 개척교회 탁월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년, 제가 오랫동안은 제가 자리 빌 때 지금까지 목사님을 다 돌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존 낙원 목사님 시키려고 그래요. 얼마나 더 웃기는가 보려고 그래요. 다음에는 무엇을 저를 건드는 가지고 유심히 보려고 그러는데, 키 작고 배 나온 거 저지 누구겠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저분의 마음속에 그 개척교회에 대한 품은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변해서 여러 가지 변했는데 어쨌든 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이지만 그의 변한 가운데 가장 탁월한 변화는 열려진 마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에, 원수된 적대자의 집안에, 처음 보는 사람 집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냥 고소하면 그냥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리 있게 떨림이 없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명에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넬료의 식구들과 거기에 모이는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는 열려진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극복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 극복이 안 되면 사역을 내려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있으려면,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찬양해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찬양해 성가대원끼리 미움이 없어야 돼. 어떻게 저 사람은 틀리면 내 옆에 앉아있냐, 그런 미움 갖지 마. 틀리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 저도 듣기도 괴로운데 한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 저 여기서 앉아있으면 다 들려. 여러분 다 들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사실 아닙니다. 참 이상해.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과는 관계를 잘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것저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우리 한번 가졌던 편견 절대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부닥쳤던 마음의 상처와 증오와 분노를 떨쳐버리는 건 죽는 것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극복이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일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감옥 속에 가둬온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십시오. 그것은 그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풀고 사시냐, 묶고 사시냐. 그건 여러분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건너뛰으세요. 그건 그 사람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건너뛰는 것이고 여러분의 방해물에 계속 참소하는 사단의 장애물을 건너뛰게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분노, 이방 민족에 대한 증오, 멸시, 그들은 완전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완전히 망해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일은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김정일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저 북한에 사는 김정일. 김정일이가 회개하고 천국을 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가야 돼요? 이쪽은 천국 가야 된다고 이쪽은 지옥 가야 된다고 사람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김정일이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천국 가야 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이놈의 새끼야 천국 가라 그래도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김정일이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건너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웃과의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도록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 빠지게 기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그분에게 내 마음을 맡기면 그분은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품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묻고 있었던 내가 잘못이라고, 내가 복을 빌 만큼, 내가 사아갈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억압했던 로마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마땅히 죽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에 대한 불타는 것만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압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것이 극복이 안 되니까 사명을 알면서도 주저앉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알면서도 그 인간의 관계가 안 풀리네. 우리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방인을 품어안고 그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그가 벌써 바닷가 피장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데 베드로가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해서 그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관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막혀있는 이웃과의 담들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주된 것은 많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자, 한번 성경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7절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이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0절 41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중에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3절 저희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나였더라고. 구원의 길에 대한 복음입니다. 설교입니다. 자, 지금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로 집중되어 있는데 너무 탁월하게 예수님이 땅에 행하신 공적인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분을 믿어 어떻게 구원받을까를 너무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는 예수님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 부활한 주님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베드로의 가르침, 이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 베드로의 믿음이 벌써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당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이 그의 후손, 우리가 그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말함과 행동함과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증거가 돼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다 이로써 사람에게 다 비추어 보게 하느니라. 그럼 너희가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사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라고요. 가끔 저희 방에 앞방에 우리 청년부 김주일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 방에 갔다가 심심하면 제 방에 들어와서 저기 물어봐요. 목사님 저 예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전 여지없이 하나도 안 예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셨으면 우리 담임 목사하고 대화를 하면 목사님 제 얼굴이 요즘 좀 은혜로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제 수준을 어떻게 보고 목사님 너 예뻐 안 예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내가 미리 말할게. 안 봐도 다 예뻐. 물어보지 마. 중요한 건 예쁜 얼굴에 하나님 모습이 보여야 돼. 여러분 언어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저와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데 세상이 썩을 떨어서 자기 자신을 정말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은. 나이 50이 다 된 중년의 한 분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정말 아내에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 주부터 우리 아내에게 정말 고운 말 쓰고 잘하고 내가 설거지도 좀 해주고 틈만 나면 아내 좀 마사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전에 항상 자기 볼 때 야 여보 그래 불렀는데 자기 고쳐가지고 허니 이리 좀 와보세요 말도 올리고 설거지도 절반 해주고 끝나고 나면 여보 이리 와봐 그리고 자기가 마사지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난 아들이 어느 날 자기 방에 딱 들어오더니 중년에서 귀에 대게 아빠 요즘 엄마한테 왜 그렇게 잘하세요? 혹시 요즘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내가 진실하게 해도 내 진실을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거짓으로 첨절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를 보일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린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단에 세워버리는데 어떻게 숨겨요? 그러므로 그냥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인상 쓰지 마세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하실 때 조심해서 함께 잘하세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잘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울 보시고요. 제발 정말로 제발 진실로 진짜로 제발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세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얼굴 미소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 한마디에 어머 어떻게 장로님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장로가 저 따위냐?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 듣는 분 우리 교회 계시게 안 계시게? 몰라. 또 말 잘못했다고 해서 따질라 또. 여러분 쉬운 건 아닌데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은 웃기는 것들이야. 그냥 드러내면 드러내지. 그냥 결혼하면 결혼하면 되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임신 5개월입니다. 참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불쌍하죠. 그걸 자랑이라고 하네. 세상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의 순결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과 그분의 온유함을 나타낼 사람은 누가 안 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 이 베드로의 당당함과 하나님의 은혜 받음과 그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을 통해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한두 번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아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얼굴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마지막 설교가 한 탭 남았는데 하나 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특송을 한번 듣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한 걸 잘 들으시면서 특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송의 자매님은 제가 벌써 한 몇 주 전에 이미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달라스 오페라에 나부의 부인 중에 출연 중인 분이십니다. 지금 오셔서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며칠 날 끝나는가요? 오늘 끝나요? 네. 오늘 끝났나요? 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실 바에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좋겠어요. 네. 제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예술에 대한 설교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제 한 주제로 말하면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알고 경험하고 그걸 선포하니까 그것만으로 베드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왜 내 삶이 지금 보기 부끄러운가? 만유의 주인님이 다른 사람의 주인 같은데 내 주인이 아니네.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만유의 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내 목을 죽어버려야 돼. 무엇이 섭섭함이 있고,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고독하고, 무엇이 어쩌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제자들이 다 버림받았지만, 그분은 분노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그분 외롭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상처받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문색이 지금도 이런가? 왜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걸 그렇게 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는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죽어라. 베드로도 예전에 우리처럼 철이 없어서 죽지 못할 때는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가 보란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도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4시간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권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려면 여러분은 죽어버리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를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있으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아직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건 나를 죄로 짓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박게 하셨던 그분의 삶의 자리에 나도 못 박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 내 능력, 물질, 내가 아는 인적 자원에 내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내 소망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야 넣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 원하는 길,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 정말 자유로운 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리고 정말 그것을 소원하면, 그리고 힘들어도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내 삶의 십자가를 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장을 그분의 심장으로 바꿔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 호흡이 그분의 호흡이 되고, 나의 언어가 그의 언어가 되고, 내 눈빛이 그분의 눈빛이 되어서 나도 내 얼굴을 바라볼 때 감격이요, 나를 대하는 남편, 아내, 성도들도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져야 될 십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우둔하고 무지하게 환상도 여러 번 보여주시고 말씀도 여러 번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 안에 있기에 기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수많은 고통이 몰려와도 이미 나는 십자가 죽었기에 항상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